욥기서 42장 마지막 장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그토록 만나기를 사모할 때에는 자신이 하나님께 대하여 말씀드릴 것이 참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에게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진행하셨죠. 창조 세계에 대하여,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에 대하여, 또 동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그 능력에 대해서 욥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게 되자 욥은 자신이 많은 말로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다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물음에 대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욥이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 위에 손을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한번 대답하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많은 질문들을 던지셨는데 욥의 답변은 우리가 한번 앞에서 간단하게 읽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답변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절을 먼저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나시면서 질문하실 때 이 말씀하셨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가리는 자, 어둡게 하는 자가 과연 누구냐 그랬는데 바로 하나님, 제가 바로 그러한 자였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고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피상적으로 겉모습만 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 모든 깊은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제가 헤아릴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한 많은 말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깨닫지도 못한 일,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것,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여전히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이끄시고 사람 사는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그 기쁘신 섭리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그것은 우리의 소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잘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소관에 관한 일을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뭔가를 아는 것처럼 뭔가를 행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마치 아는 것처럼 확실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 소관 아닙니다. 우리 소관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힘써 행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께서 힘써 행하지 말라고 하신 것에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써서 거기에 집중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우리의 좋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의 태도가 바뀝니다. 전에는 좀 다른 태도였어요.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냐. 4절 5절에 보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물을 때 주님이 대답하옵소서 이렇게 말할 때에 그 마음의 가짐과 여기서 주님 내게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욥이 간구하는 그 태도와 모습은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배우겠다고, 이제는
더 많이 주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알게 해달라고 욥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께 대해서 마치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한 것처럼 했다면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우는 것 같이 제가 주님을 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다 이 말이죠. 예전에는 생각으로 관념으로 아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걸 통해서 그분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고난을 통해서는 아주 큰 유익입니다. 전에는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고난을 당한 이후에 제가 그것을 알고 주님의 율례를 배우고 주님을 더 가까이 본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가서 더 경험을 통해서 깊이 배우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초라하다 하는 사실을 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그렇다 그랬죠. 우리가 태양빛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세세한 부분들이 더 선명하게 비추어 보이듯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허물과 우리의 죄악됨을 우리 더 깊이 발견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일날에 제가 이사야 선지자의 예를 들었죠. 궁정의 선지자로 남다르게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던 그조차도 성전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뵙게 되었을 때 화로다 나를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뵙고 그분의 거룩한 영광을 경험하게 되니까 예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닫게 되면서 자신의 부정함과 또 허물됨과 초라함을 더 깊이 발견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의 삶이 이와 같이 돼요. 이와 같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삶이 이와 같이 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전에는 자신의 정당함을 계속 주장했어요. 누구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맞죠? 친구들이 하는 말이 옳지 않기 때문에 정당함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건 친구들과의 말 속에서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면전에 더 가까이 서게 되니까 그런 상대적인 걸 따라서 누가 옳고 그러냐 하는 문제보다 더 깊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존재성 자체가 죄인처럼 보이고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비로소 우리가 누구인가를 깊이 깨닫게 된다 하는 것이 이 욥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배우기 전에는 온갖 교만한 마음들 그리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악하고 불결하다고 하는 사실들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잘 인정하지 못해요. 나 정도면 괜찮은 거지. 나 정도면 이 정도만 살라고 그래. 이런 정도면 그래도 내가 알고 난 그래도 다른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잖아.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면전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얼마나 초라하고
우리 존재성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악되고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자고 부정한 자인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하지 못한다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만 우리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든 칼빈이 말하기를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없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참된 안도 있을 수 없다라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욥기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진리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보이는 태도는 보편적인 경험이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보편적인 태도와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기를 그토록 열망하고 또 힘써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두 번 간헐적으로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세가 아니라 새벽마다 혹은 모임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그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우리의 교만이 꺾이지 않고 우리의 더러움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어리석음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우리는 제대로 성도답게 살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려주시죠. 욥의 세 친구들, 특별히 가장 연장자였던 엘리바스를 불러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욥이 너에게 한 말이 옳고 너희가 한 말이 옳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시비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욥을 통하여서 너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요청해라.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렇게 제물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욥이 그들을 위하여서 중재 기도를 올려주는 겁니다. 이 친구들은 여태까지 뭘 말했어요? 고난은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그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신 하나의 방편처럼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하여 용서의 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는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 또 다른 고난 중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욥의 모습 또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갑절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10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 소개됩니다. 소유도 갑절, 또 자녀도 갑절로 회복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고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욥은 140년이라고 한 긴 시간 동안 더 살면서 후손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욥의 결말이 주어지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결과였어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붙들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의로움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였던 욥에게 주신 결과였지 이것이 목적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린 고난대할 때 우리 인생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 그의 놀라우신 지혜를 따라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2절에 주께서는 못하신 일이 없는 분이시다. 무슨 계획이든지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분인 줄 압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욥이 당한 고난과 그 고난 속에 인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욥을 빚어가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일과 사건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빚어져가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은 바 욥기서 23장 10절에서 욥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신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가 하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라고 그의 신앙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일과 사건 이후에 빚어져가는 성도로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우리 되도록 날 주님을 붙들고 신뢰하며 인내하며 우리의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를 세우시고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욥기의 말씀을 읽으며 욥기의 결론을 저희가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릴 것이 많다고 그는 말하였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여러 질문들을 말씀하시면서 깨닫게 된 욥은 제가 알 수도 없는 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관에 달려있음을 깨달으면서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것이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뵙게 되니 내가 죄 가운데 회개하게 됩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욥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빚어진 욥의 모습을 보면서 고난과 시련이 남겨주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오며 주께서 주신 결말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살펴본 대로 역경과 시련 속에서 여전히 저희를 지혜로운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했던 그의 신앙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져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한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회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